구약 성경 564면쯤에 있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있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다 같이요.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적지 않게 선교를 나가는 목사인데요, 동남아 어느 나라에 선교를 가보면 한 집에 방문을 해봤더니 일단 너무 놀랐던 게 집을 방문했는데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그리고 한 자매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15살이에요 15살. 그런데 애가 있어요. 남편이 없어요. 거기에 엄마, 언니, 동생, 자기, 네 식구 사는데 엄마도 남편이 없어, 언니도 남편이 없어, 자기도 남편이 없어, 동생도 남편이 없는데 애를 가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정말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벼랑 끝에, 나라 끝에 선 너무 힘든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요, 그분들 다 인생의 벼랑 끝을 한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내용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한테 팔려갔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한테 모함을 당했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일은 어떻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아도 자기 12살 된 딸이 죽었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 오빠가 병들어 가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다가 죽고 난 다음에 왔죠? 모든 것이 절대 절망이고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벼랑 끝에 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끝이구나, 암흑천지구나 생각할 그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이야기했던 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윗이 살아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달리다금 12살 어린 소녀가 죽었는데 그 딸이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썩은 냄새나는 진동하는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덤에서 걸어나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도 정말 낙담되고 실망되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내 인생 끝이겠구나, 너무 힘들구나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소생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이죠. 엘리사 시대 때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 후보생, 선지생도가 한 명 있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선지생도가 죽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남편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년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가족 전체가 몰락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요스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선지생도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당시
엘리사와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아합 왕조, 그 다음에 여호람 왕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댁에 가셔서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시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큰 높은 대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죽어도 몇 대 먹을 것을 남겨놓아요? 3대 먹을 것을 남겨놓는다 했는데도 그 대신에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일가족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리는 굉장히 핍박하고 핍절하고 어려운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만약 그 시대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장로 거기 있는 모든 리더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웃 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더만 우리는 왕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초조할 데가 없습니다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막 성화를 벌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갔죠. 사무엘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 해가지고 왕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4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선지생도의 아내를 살린 사건이고 두 번째는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고 또 세 번째 사건은 그 선지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뭔가 채소나 야채를 거기다 썰어 넣었는데 그게 독이 들었죠. 그러니까 독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했을 때 엘리사가 가루를 뿌렸더니 그 독이 해독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몇 줄 안 됩니다만은 신약의 오병이어처럼 몇 개 안 되는 그런 음식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었더라 라고 하는 4가지 기적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생활 친화적이고 서민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가지고 왕을 세워줬는데 왕 봐라 너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되는 게 뭐 있냐? 왕궁에 앉아가서 큰소리만 뻥뻥 치고 있지 너희들한테 도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누구다? 선지자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하고 엘리사인데 왜 엘리야서, 엘리사서는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학교 가셔야 돼요. 대단한 통찰력이거든요. 그런데 선지자 이름으로 다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서, 엘리사서가 없다는 것이 희한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왕들이 거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열왕기상의 주인공은 엘리야고 열왕기하의 주인공은 엘리사이기 때문에 열왕기상이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엘리야서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맞고 열왕기하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엘리사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2023년 오늘로 가져온다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자리죠. 국회의원 위정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킨단 말이죠.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기 남편이 선지생도인데 목사후보생인데 죽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남편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직업도 없죠.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근데 빚을 또 가져와 가지고 이제 집채만한 빚을 지어서 급기야 그 빚쟁이 대장이 와가지고 너 보니까 빚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네 두 아들 데려가 가지고 우리가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여인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도 봤듯이 구약에서 그 사람이 선지자 앞에 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선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가 같이 주의 음성을 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했던 말씀 첫 번째는요,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림 한 카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것은요 이런 속뜻, 진의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뭔가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이것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이스라엘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라도 해줄 수 있어 필요한 것이 뭔지 말해봐.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말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러 번역 성경에서 여러분 그냥 발음과 상관없이 들으십시오. How can I help you?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또 하나요, What can I do to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계속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야지. 아, 목사님이 오늘 한 주간 동안 고생했다고 립서비스 하시네, 오늘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링거 맞추시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마음도 계시고 도와줄 능력도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뭐가 필요한지 말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정말 벼랑 끝에 몰리는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마음도 있고 도와줄 능력도 있으신 분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라면 반대로 시작,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야 되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음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이 어떤 거겠죠? 넌 이제 끝이야. 도대체 몇 년 동안 끄는 거야? 너 몇 년 동안 거기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야? 11년째야. 너 담임 목사하고 나서 계속이야. 안 돼. 더 이상 안 돼. 여기서 포기해. 여러분, 이게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감동에 순종했다면, 그 사람이 사단의 참소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다면 나타나는 반응도 완전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요, 항상 그 속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놔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낭만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난 아무것도 없어, has nothing, 아무것도 다 가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2절 끝에, 자,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름 한 그릇 있는 것에 집중된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has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집중된 겁니까? 아무것도 없다에 집중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남편도 없어요. 아이들 있는 거 내가 다 부양해야 돼요. 직업도 없어요.
돈 이제 빌릴 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은 내가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이 있는지 너는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만 그렇습니까? 출애굽기의 모세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나는 힘도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이 80 됐어요. 힘도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 모세가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 왕궁에서 살았어요. 이집트 말하고 자랐다고요. 이제 40세 돼가지고 뭔가 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살인자의 누명을 덮어쓰고, 물론 살인자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또 40년, 그러니까 80년 동안 자기 모국어였던 히브리 말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 가라 그랬더니요, 제가 거기 신방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저 히브리 말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히브리 말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 형,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냐? 네 오른손에 지팡이가 들려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설교가 너무 긴 거예요. 예, 목사님 설교가 짧은데. 설교가 기니까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는 굉장히 뉘앙스를 품고 있거든요. 해가 저물 때에 이제 고난의 시간이 닥쳐옴을 이야기합니다. 해는 점점 저무는데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왔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애가 타가지고,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곧 해가 저물 때니까 그 사람들 집에 가면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병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 쉽게 바꿀게요, 2천만 원도 넘는 돈이 필요하고, 설사 그 돈도 없지만은 그 돈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 가서 그 음식을 다 살 겁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 다음 시작,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생활 하시고 이제 공생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걸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리고 배고픈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배고프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으로 변하게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배부르잖아.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서준이 이야기해봐. 와우!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예, 박수. 네, 맞습니다. 야, 앞으로 큰 인물 되겠어요. 예, 소진 좀 이따가 예배 마치고 목사님 선물 줄게요. 예, 맞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돌은 돌대로 창조되었고 떡은 떡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돌로 떡 만드는 그런 기적은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 논적인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떡은 얼마든지 크게 많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얼마든지 크게 많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좀 어려운 말로 재창조 사역이라고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너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 할 때는 그것을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물리치셨는데, 너에게 떡과 물고기가 얼마나 있나 했을 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좀 더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설교자 중에 설교 못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가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죄송합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던 것이 뭔가 하면, 신학은 석원태, 애화는 조용기, 결단은 이동원, 발음은 곽선희 하면서 제가 늘 신학은 석원태, 애화는 조용기, 결단은 이동원, 또 발음은 곽선희 하면서 그 많은 목사님들 설교집도 엄청나게 많이 읽고 제가 설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목사님이 제 내면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뭔가 이상하고 버벅거리는데, 어느 순간 그 네 분이 싹 제 인격 가운데 녹아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것이 내 것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색한 거 여러분 붙들고 남의 것 붙들고 쓰지 않습니다. 내 것이 비록 미약하고 촌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 같은 미약한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기만 하면, 드리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점점 나의 은사를 크게 하시고 넓게 하셔서 나를 들어서 여러분 시대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창조 시대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뭘 안 해요?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시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크게 많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로 얼마든지 크게 많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이것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잡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250만 300만을 구원하는 역사, 여러분 기름 한 병 가지고도 지체 많은 모든 빚도 갚아내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담임 목사처럼 설교하는 사람 어디 가서 봤어요? 내가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는 저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몸에 착 달라붙잖아.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결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점점 주님 앞에 드리면 점점 크게 서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몇 번 읽었으니까 읽을 때마다 저도 여러분도 공통적으로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이고 그때 좀 더 빌리지 왜 그것만 빌렸을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빌리지 왜 안 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시작, 조금 빌리지 말고 관로하네? 생략된 말이 뭐예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리지, 가능하면 많이 빌리지, 이런 뜻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놀란 것은요, 우리 주님이 기름 빌리라 하지 않고 그릇 빌리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기름은 왜 안 빌립니까? 했더니 이때까지 기름 많이 빌렸어. 세상 빌릴 데도 없어. 그리고 기름을 왜 안 빌립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 창고에 기름은 차고 넘쳤어.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창고에 기름은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는 것은 누구 소관? 하나님 소관이고, 그릇 준비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기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이 중요해요? 그릇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릇 없으면 물 못 담아요. 그릇 있어도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고, 그릇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고에는요, 기름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충만이라고 그래. 충분에 뛰어넘는 개념이 충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해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제로 포인트에서 100%를 만들어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이 종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 억만제약 가운데서 지옥 떨어져야 될 사람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노래로 표현한다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 기적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채우리라 하고 나서 마침표를 꽉 찍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채우리라, 시작, 하였으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넓게 열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채울 수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얼마든지 더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되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통곡할 노릇이에요. 우리 손독자 권사님 아들하고 제가 어제 문자를 좀 주고받았어요. 우리 최백남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것 중에 참 귀한 간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간증을 좀 인용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얼마든지 인용하시라고 제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용합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의 그 달라스 지방에서 큰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를 좀 이렇게 확장하고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계속해서 어떤 교회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거기 가봐라, 거기 가봐라.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에서 목회하면 영어로 말씀하세요. 한국에 오면 한글로 말씀하시는데, 자꾸 영어로 이제 거기 가봐라, 거기 가봐라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 교회를 차라리 모르는 것 같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같은 동네에 있어가지고 그 교회 몇 번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큰 건물을 산다고 엄두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계속 가봐라 그래가지고 가봤대요. 왜? 자기는 순종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가봐서 그 미국 목사님한테 만나서, 목사님 이 건물 팔라 그러니까 너무 우스워하면서, 우리는 팔 계획이 전혀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잠깐만 하면서 자기를 세우더니, 그러면 만약에 팔지도 않겠지만은 팔면 돈 얼마 준비되냐 물어보니까 얼마 정도 할 수 있다 그랬더니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가지고 목사님이 콱 하면서 이렇게 웃었는데 콧방귀를 너무 심하게 껴가지고 콧물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얼토당토 없는 그 액수를 이야기하니까 그냥 막 콧방귀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한번 제가 부끄러움을 당했죠.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래 난 순종했으니까 됐어, 뭐 차라리 사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데, 또 기도만 하면 또 거기 살아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또 감동을 하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또 순종해서 축복받아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가서 목사님한테 자기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달 전과는 다르게 너무 반갑게 목사님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었더니 그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그 미국 교회에 연만하신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그 남편이 그 텍사스 그 달라스 지역에 그 석유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도 엄청나가지고 제가 적어봤어요. 이 남편이 가지고 계신 땅만 얼마 가면 680에이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1에이커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1에이커가 1224평이 돼요. 그래가지고 680에이커 하니까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끝다리 떼버리고 약 한 83만 평 정도 됩니다. 다음에는 830만 평 준비해 오겠습니다. 83만 평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땅만 83만 평. 그러니까 제일 달라스 지역에서 제일 비싼 땅 83만 평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그 미국 교회에 기증하신 거예요. 뭘 기증하셨는가 하면 4만 8천 평 땅을 기증하면서 단 조건은 그 땅에 교회 짓는다 라고 하는 조건으로 그 땅을 기증을 한 거예요. 헌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국 교회에서는 헌물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당연히 교회 지을 돈도 다 준비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옮겨야 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또 한 달 전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했다, 너 되게 찾았다 하면서 좋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돈 얼마 있다고 했지, 그 돈 준비됐냐 그래서 최경남 목사님 그랬대요. 난 돈 한 푼도 없다고. 돈 한 푼도 없고 그 대신 3년 정도 지나면 그 돈이 충분히 마련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일단 빨리 들어오라고 하면서 3년 동안 교회 공짜 쓰고 3년 뒤에 그 돈 갚아가지고 그 엄청난 땅을, 그 엄청난 교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냥 흥미가 별로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동네에 그 세미한 한인교회가 그 엄청난 그 예배당을 샀다는 그런 소문이 다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 미국교회 할 것 없이 말이죠, 그냥 온 달라스 동네가 껄껄껄껄껄껄껄껄 막 껄껄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 우리가 시도해 볼 걸, 그때 우리 목사님 만나나 볼 걸, 말이라도 들어볼 걸, 계속 여러분 모든 교회가 껄껄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론 성경을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더 성경적이다 이런 것도 알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부흥회 가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가 먼저 배우고 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deep and wide, 여러분 넓게 파야 깊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어느 정도 성경적으로 더 옳은가,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크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시는 분이고, 문제는 우리가 그릇 준비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릇대로 부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확 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옛날에 조그마한 순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래 쏘은 셈 치고 그냥 헛걸음 하더라도 빈 그릇 다시 돌려줄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순종해보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시편 81편 10절이에요. 쭉 넘어가서 같은 책 시편 81편 16절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억만제약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내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큰 그릇, 견고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밀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얼마든지 그릇 준비되면 그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7절밖에 안 읽었는데 거기에 두 아이, 두 아들, 아들, 그들 이런 단어가 무려 7번 등장해요. 7번. 자, 다 확인할 수는 없고 4절, 5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보시죠. 자, 그림 봅니다. 지금 아들들이 그릇을 막 가져오고 엄마는 붓고 또 아들은 이쪽에서 이쪽 아들은 저쪽에서 막 그릇을 가져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5분만 주목해 보십시오. 자,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벼랑 끝에 서고 이거 잘못하면 끝이 아닌가 그런 생각되어지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이들은 그 험악한 꼴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항상 자기가 골방에 들어가고 너희들은 바깥에 놀고 있어라 하면서 그 골방으로 아이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너무 어리거나 또 신앙이 너무 어려가지고 그 상황 자체가 상처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물론 그 현장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이 그림이 사실이라면 이 정도 큰 나이 같으면요, 그 골방에 그 아이들을 동참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일꾼들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체육대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막 운동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기뻤던 것은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 우리 유년부 학생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막 지나가면서 저를 마주칠 때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목사님 그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가 2년 전이었던가. 1년에 우리 교육자들이 꼭 한 번씩 여름 수련회나 성경학교 갈 때, 외부로 나갈 때 저를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 우리 유초등부 아니에요. 유초등부 아니고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요, 제가 갔더니 애들 인사를 안 하고 눈만 끔뻑끔뻑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안녕 그랬더니요, 어떤 애가 못 참고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담임 목사인데. 그랬더니 담임 목사는 말도 몰라. 자기 목사밖에 몰라. 담임 목사는 몰라. 근데 이게 전세대 통합회의를 하니까 애들 다 저를 알잖아요. 자기 담임 목사인 줄.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얼마나 잘 듣고, 또 여러분 성경 노트도 얼마나 잘 쓰고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매주마다 형제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요즘에 들어보니까 내 친구 교회들은 부흥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우정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우정교회는 왜 부흥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역사해 주시는지, 금요 기도회나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통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저 위층에서부터 쫙 내려와가지고 강단 제일 처음에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기적의 현장에, 역사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같이 있어야 된다. 이 세대가 너무 악해서 이제는 귀로만 들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기적의 현장,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뵙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다음 세대 두 아이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정리합시다. 인생 벼랑 끝 고난을 만났을 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도와줄 능력도 있고 도와줄 마음도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has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내게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하나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 2마리 불떡 5개를 잡고 재창조의 역사, 크게 하고 많이 하시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그림의 떡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을 빌 때 많이 빌리십시오. 하나님의 창고에는 기름이 차고 넘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 준비가 문제인 것입니다. 큰 그릇, 견고한 그릇, 깨끗한 그릇 많이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약한 세대에 그냥 이제 귀로 듣는 것만, 머리로만 아는 지식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적 현장을 봐야 됩니다. 역사 현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증거를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아름다운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정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